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찬양의 이런 내용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찬양의 시입니다. 이것은 기도이면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정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살았던 기적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늘 침략을 받고 늘 업수의 여김을 받고 늘 도전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지방이 나누어져서 뿔뿔이 따로따로 살았어요. 하나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울 왕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어요. 또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아주 정치를 해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의외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강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답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런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탁월한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어요. 어떻게 수많은 장수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굴복하고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했느냐? 늘 하나님께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덜렁덜렁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면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여러분 사사기의 400년의 영적인 어둠 플러스 사울왕 시대에 답답했던 그 시대를 완전히 몰아내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신앙의 꽃을 피운 시대요.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장관인 이런 싸움에 능한 사람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탁월한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어느 국가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죠. 또한 이 시대는 여러분, 예배가 활성화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들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예배 제도가 언제 다 만들어졌느냐? 이 다윗 왕 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시작해서 모든 것 전부 다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만들었어요. 찬양도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이 찬양은, 테힐림이라는 이 찬양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뛰어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게 달랐습니다. 이 다윗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 말로서 공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모함을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럴 때에도 그런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입술의 열매가 달랐다. 다윗은 입술의 열매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했는데,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막 납니다. 분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술대로, 그 말하는 고백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뭐가 풍부했느냐? 간증이 풍성했어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흔적들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애에 간섭하시고 자기의 삶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본 시편 71편은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 하나가 추상적인 내용이 없어요. 허공을 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임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당기는 기도.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입술의 장난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니에요.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외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의 노래는 여러분 살아있는 노래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예요. 그 사람의 찬양은.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승승장구했는데, 야, 가만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의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자리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할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아이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지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심지어는 뭐라고 감히 고백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약간 과정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 만큼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거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으니까 왕이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안 다루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말로서 남을 공박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면 그냥 적을 그냥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적을 자신의 힘으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을. 그 다윗 왕도 여러분,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항상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찬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그 말을 하나하나가 여러분 의미 있게 사용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간첩이에요, 간첩. 그렇게 믿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고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 강남에 물벼락이 쳐가지고, 여러분 그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도시를 아주 계획적으로 잘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150년 만에 그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바다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난 어디 해운대 어느 골목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해운대 같은 데도 이런 그런 물난리 안 납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현대화된 시대에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전염병 같은 이런 병이 돌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지 아세요? 저도 뭘 사거나 뭐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면 이제는 여러분 그냥 안 찾아갑니다. 전화를 해보고 찾아가야 돼. 가보면 문을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해보고 물어봅니다. 영업하십니까? 물어보고 찾아가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 문을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때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무엇으로 일어섭니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런 노년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 속상한 말, 기분 나쁜 말, 감정이 폭발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누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는다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고치시는 거예요. 예. 안 좋은 삶, 얽히고 설켜 있는 삶, 막혀 있는 삶, 답답한 삶, 힘든 삶, 고단한 삶, 그런 삶들을 고치시고 또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우리 입술의 그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의 말로서 자신의 미래를 주께 자꾸 맡기게 됩니다. 기도로서, 입술의 기도로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셔야 돼요.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나는 무리에게, 이 무리는 뭡니까?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왕인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항상 그래요. 좋아해주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룹이 있기 마련이에요.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나라가 반이 딱 나눠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면요 마음 상해가지고 어깨가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나는 어떻게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힘든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나옵니다. 즐거워야 콧노래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속이 상해가지고요 마음이 확 상해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하나님 노래한다는 거예요. 와, 다윗은 여러분 딴 세상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누가 어떤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걱정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버리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 어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요 내어 맡긴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오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 있는데도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요즘 나이가 이게 들어갈수록 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틀리시대. 내가 피곤한지도 잘 모르고 막 건강했는데 나이가 70에 넘어가고 막 넘어가시니까 뭐 75살, 뭐 80다 돼가지고 이러니까 뭐 느낀다는 거예요. 안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약하다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약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재미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 똑같이 힘들어. 속상해, 똑같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긴다고 믿어져요. 또 믿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피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내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가 별겁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운전하다가도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윗처럼. 다윗은 실제로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일이 될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있어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절박한 시간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봅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면 정말 웃을 수 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웃을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어떻다고요?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응답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응답을 불러와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불러옵니다. 14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나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응답 받아놓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셨다고, 날 구원해 주셨다고, 날 건져주셨다고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세요. 그건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이 또 더욱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어 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피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세요. 찬송은 믿음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패배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으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소망이라고, 내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라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건강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치료자시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얘기하세요. 아픈 것을 말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삶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